7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더웠으면 세상에 가마솥 더위라고 합니다. 또 저는 가마솥 더위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봤네요. 정말 이 가마솥 더위에 정말 잘 견디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는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과 혼란의 원인을 개인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둘은 공통점이 있죠. 자기 중심이라는 것. 그러나 먼저 이기주의는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혼란은 개인주의가 원인이 아니라 이기주의가 원인이고, 이기주의가 여러 사람이 뭉치면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이 사회에 갈등과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개인주의는 나는 나고 너는 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갈등과 혼란처럼 야곱의 가정도 영적인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갈등과 혼란을 겪는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반가운 단어를 만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거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저도 그쪽 동네에 태어나서 거식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반갑게도 거시기와 유사한 거기서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거기서. 그래서 야곱은 오늘 이 거기서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거기서 만났던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거기서의 의미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베델이라는 곳이 거기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보면 사실 야곱은 거기서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손길을 뜨겁게 체험하며 또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뭐까지 하나님께 서원까지 했던 장소가 바로 거기서 베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 3가지를 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신들과의 모든 관계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예배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뭡니까? 세상 것을 버려야 해요. 세상 것을 버려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몰아내야지만이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장사하고 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몰아내고 쫓아낼 때 우리는 정결하게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서 하나님은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옷이 더러워지면 새 옷으로 바꾸어 입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더러워진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회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번쯤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새로운 의복을 입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묵상했는데 저한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준비하는 나한테 감동이 없으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동이 없는데, 뭔가 말씀은 잘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하고 정리는 하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감동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 묻고 묵상하다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랬느냐?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디나의 사건을 묵상하지 못하고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35장 말씀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3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장에서 33장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주님. 그런데 놀랍게도 34장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평소에 성경 안 읽던 사람이 34장 어디 보자 하면서 막 하나님 이름 나왔느냐 안 돼, 그거 뒤지다가 그냥 예배가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안 나왔어요. 저 믿으세요. 34장이 안 나왔어요. 이걸 깨닫고 밖으로 나갔는데 최 목사가 딱 보이는 거예요. 최 목사가 너무 막 이뻐갖고 막 안아줬어요. 말씀을 풀리지 않았을 때 딱 최 목사를 만났으면 내가 최 목사 뭔가 꼬투리를 잡았을 텐데, 이걸 깨닫고 나가니까 막 최 목사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사람은 어쩔 때 만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제가 성경의 1장부터 33장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계속 나오다가 34장에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잊어먹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33세까지 살다가 33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34장에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연상법을 써서 딱 머리에 입력해 놨어요. 이제 절대로 안 잊어먹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딴 건 안 듣다가 예수님이 33세까지 살다가 34세부터는 안 살았으니까 34, 그런 이야기야. 그렇게 전에 애운다 이거죠. 그런 연상법으로. 근데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더래요. 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34장 2절에 보면 딱 나오잖아요. 무슨 삶?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거.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에 놀러 갔다가 세겜에게 강간당했습니다. 맞죠?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은 육신의 정욕이 지배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얼마나 연예인이, 스포츠 스타가, 또 저 같은 목사들이 성적인 범죄에 빠져듭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 봐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있는 삶은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육신의 정욕에 지배받고 다스림 받는다는 것을 놀랍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34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서로 속여.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하몰 그 족속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뭡니까? 서로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만 속이냐? 안 그래요. 하몰의 아들들도 34장 23절에 보면 결혼시키면 야곱 집의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서로 속이고 속이는 거예요. 바로 진실이 없고 정직이 없고,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누가 거짓하고 누가 속여서 내 것으로 만들었냐, 이런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복수를 통해서 피를 흘립니다. 34장 25절에 보면 정말 치사하죠. 할례받고 있는데 이 야곱의 두 아들이 가서 칼로 다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복수해버리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지금 무슬림이
그 무장 세력이 끊임없이 테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역사적인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굳이 뿌리를 잡자 보면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때 너희들이 수차례 무슬림 지역을 침략하고 우리를 죽이지 않았느냐? 바로 복수의 감정이 지금까지 흐르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은 당당해요. 우리는 당한 걸 복수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렇게 복수의 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34장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렇게 육신의 정욕이 지배하고 서로 속이고 속이면서 서로를 물어뜯고 또한 복수의 칼이 지배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영적인 혼란들이 나타납니까? 자, 봐보십시오. 첫 번째는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할례가 어떤 겁니까?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이용해서 복수하고 있잖아요.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룩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할례를 통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있고 그 할례,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복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이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지금 그래요. 지금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뭔가 잘 되면 하나님한테 막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뭔가 안 되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이거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뭔가 좀 잘 풀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어찐다 막 하다가 뭔가 안 되면 왜 이렇게 뭔가 안 되냐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도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하나님 섬기면 내가 잘 되든 내가 잘못되든 변함없이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오늘 34장 보면 믿는 사람에는 믿지 않는 사람에는 차이가 없어. 그래도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몰의 족속들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근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나는 오늘 본문 보면서 하나님 믿는 야곱의 아들들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더 얘들이 하나님 믿는 애들이 약해.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왜 교회가 손가락질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불신자보다 더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과 뭐가 다릅니까? 못된 짓 다 똑같이 하고 더했으면 더했지. 지금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모습 보여줘. 또 봐보십시오. 야곱 가정에 사실 어려움 닥쳤거든요.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34장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이나 자기 소견대로 옵니다.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보지. 하나님의 뜻이라도 한번 물어보지. 전혀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다투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다투고 있어요. 한 번쯤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소견이 자기 생각이 앞서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혼란이 있구나. 저는 34장을 보면서 오히려 놀랐어요.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구나. 근데 야곱이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34장 30절에 나오잖아요. 다시 도망자가 돼요. 다시 쫓기는 신세가 돼요. 근데 이거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도망쳐서 도망자의 삶을 쫓기는 삶을 20년이 넘게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 33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형 에서를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이제 쫓기는 신세에서 벗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3장에서 형과 화해했다는 것이
영적인 긴장이 풀어져 버렸나 봐. 34장에 가서 하나님을 전혀 찾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하야했다, 뭔가 목적을 달성했다, 뭔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했다고 영적으로 풀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리면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니까 34장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도로다가 또 도망자가 되어버려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쫓기는 삶에서, 도망자의 삶에서 벗어났나 싶었는데 또 도망치는 이 처량한 신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봐보십시오.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정말 쫓기는 이 야곱의 인생의 돌파구는 어디가 있습니까? 인생의 해결책은 어디가 있습니까? 딱 35장을 시작하면서 34장에 등장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이 35장 첫 줄에 1절에 등장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1절에서 딱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4장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묵상하지 못하면 오늘 35장 1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딱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이 은혜, 이 감동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야, 그래서 34장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묵상하지 못하면 35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준 이 간격, 이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34장을 묵상하지 않고 35장 보니까 그냥 정리만 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 34장을 묵상하고 35장 보니까 이제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야곱은 3절에 보면 바로 순종합니다. 야곱은 3절에 보면 바로 순종해요. 왜? 에서에게 도망칠 때 거기서 뭡니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있거든요. 이거 순종해야지.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나오잖아요. 다시 도망치는 삶에서, 쫓기는 삶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원래는 띄워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 읽었다고 그것 바라고 그러는가 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그냥 본문 보면 되니까. 또 이 말하니까 빨리 띄웠다가 꺼버리네요. 그래도 방송실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도망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쫓기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34장과 35장을 비교하면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야곱은 1절의 고백으로 산다면 하나님부터 떠나는 인생이 돼요. 여기서 뭡니까? 베델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3절에서 나와 있는 거 뭡니까? 길에서 함께 하시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나타났던 하나님으로는 야곱의 인생이 안 바뀌었어요.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내가 이거 나중에 책 낼 때도 적겠지만 나타났던 하나님께 갇혀 있어요. 간증 들어보십시오. 다 언제 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무슨 간증을 듣고 어디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쨌든 그럼 그리 우르르 몰려. 또 어디 교회에서 하나님이 잘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교회로 교인들이 수평이도.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1절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3절에 내 인생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으로만 감격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길에서, 내 삶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제 야곱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오늘 4절과 8절을 동시에 한번 봐보십시오. 놀라운 공통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방신상이나 귀걸이 이런 기준품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8절에 봐보십시오. 유모 두보라도 뭐라고 합니까? 베델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지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가면 뭡니까? 야곱이 복을 받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서 기준품 묻은 것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유모가 죽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것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미 나왔어요. 근데 왜 여기서 다시 나오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 있는 말씀을 주고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줘도 자기 것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4절에 죽음이 있어야 되고 8절에 죽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데 왜 말씀이 안 이루어지냐? 아직 내 것이 되도록 내가 죽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야곱은 이미 이스라엘로 변화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봐보십시오. 받으면 뭐해? 32장에서 받았는데 34장에 하나님 없는 삶이 되어버려요. 왜? 죽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죽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4절을 통해서 뭡니까? 세상에 귀중품을 일방 땅에 묻고 있잖아요. 장사 지내고 있잖아요. 세상의 소유가 죽어요. 세상의 욕심이 죽어요. 세상의 탐욕이 죽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죽으면 내 감정이 없어요. 누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냐, 누가 감정이 없어요. 왜? 죽으면 감정이 없어요. 오늘 다 묻잖아요. 다 묻잖아요. 자기들이 내서 야곱이 상수리 나무에 묻는다는 것은 이걸 다 죽인다는 것과 또 표현이 똑같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유모 두모라가 죽었어요. 뭡니까? 정말 야곱은 리브가가 유모 두보라를 보내서 야곱을 챙겨주고 돌봐주고 엄청 야곱이 의지했나 봐요. 성경에 누가 유모 이름이 나오고 유모가 죽었다고 기록된 거 여기밖에 없어요. 야곱 고백에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뭡니까? 이게 인간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인간적인 관계가 죽어야지만이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인 관계, 사람의 관계에 끌려다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전적으로 믿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고.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조카 롯과 인간적인 관계를 끊지 못하니까 하늘의 복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죠. 근데 조카 이 룻을 떠나보낸 이후에 창세기 15장 보면 하늘의 복이 진짜 아브라함 것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 조카 룻을, 이 인간적인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자기 거가 안 됐어요. 그러나 조카 룻이 떠난 이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늘의 복이 이제 진짜 아브라함 것이 됩니다. 똑같아요. 유모가 인간적으로 매달리고 인간적으로 돌봄받고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것이 끊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아직 내 것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죽지 못해서. 세상의 욕심이 죽지 못하고,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가 죽지 못해서 거기에 끌려다녀서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말씀 주시고 싶은데 그것이 내 것이 못 되고 아직 내가 변화가 못 되고 있어요. 근데 야곱 봐보십시오. 세상의 소유도 상술이 나무 아래 장사 지냄으로써 다 죽이고, 자기가 한평생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유모투모라도 상술이 나무 아래서 이 세상을 떠나고, 그럴 때 하나님은 10절에서 다시 9절에서 복을 주신다고 10절에서 다시 네가 진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인지라. 그 뒤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사용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 지내듯 우리도 십자가 나무 아래 장사 지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욕심을, 아직도 세상의 인간적인 관계, 이것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 지내듯 십자가 나무 아래 장사 지내서 정말 모든 세상 것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달라지고 변화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